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귀하고도 복된 삶, 하나님이 맡겨주신 아름다운 사명들 즐겁게 감당한 아름다운 하루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어제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마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나타나는 조건이 무엇일까? 어떤 때 기적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성령의 능력, 은사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거든요. 내 마음대로 일으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분명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한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의 놀라우신 은사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 사건들이 어떤 때에 나타나게 되는가 하는 문제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적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는 초월적 능력,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통 기적이라고 말하는데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일도 그런 기적이죠. 물은 물이지 물이 즉석에서 포도주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포도를 일정한 기간 동안 숙성을 하면 그게 이제 포도주가 되는 것인데 맹물이 즉석에서 포도주가, 그것도 품질이 좋은 포도주가 되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과연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일까? 기적인데 이 기적의 첫 번째 조건은 예수님에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결정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는 사실만 알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반론을 제기하거나 그래도 좀 어떻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하거나 토를 달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했음에도 불구하고 종들에게 가서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지시하시든지 그대로 따르라. 예수님이 무엇을 하라고 하든 그대로 순종해라 라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든 행동을 하지 않든 그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선택에 의한 행동이고 그 결정은 예수님의 권한이지 예수님의 권한과 예수님의 행동을 내가 결정해 보려고 하는 어떻게든지 해달라고 강요하거나 매달리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단지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처분대로 하옵소서 하고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다른 어떤 말도 없이 이야기만 남깁니다. 하라고 하는 대로 무조건 따르라. 무엇을 지시하든 그대로 하라 라고 하는 이 마리아의 말 속에는 예수님이 무엇인가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해도
마리아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권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신 때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간구한다고 해서 필요 없는데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문제를 말씀드리기만 하는 것이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듣고 순종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기적에서 생각해야 될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는 이 말 속에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상식에 어긋나는 말씀을 하시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하라고 하시더라도, 어떤 일을 하라고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라는 대로 따르기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하인들에게 하라는 대로 하라라고 말을 전달하는 마리아, 만약에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면 마리아는 따르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순종입니다.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것이 어떤 일이든 순종하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명을 나에게 맡기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견디기 힘든 무거운 짐을 나에게 지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을 맡기실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일은 제쳐두고 내 생각에는 필요 없는 일인데 그 일을 먼저 하라고 그 일에 매달리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계획하신 것이 있으니까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아무 계획도 없이 생각 없이 아무 말이나 그냥 한번 툭 던져보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종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십시다. 종들이 생각하기에는 왜 이런 일을 하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라는 대로 하면 그 일을 하라고 하신 분이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순종이고 그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먼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내가 이 일을 하면 앞으로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내 상식과 내 지식으로 평가하고 판단을 해서 유익이 되고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판단이 되면 그 말씀대로 실행하지만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 내가 판단이 서지 않으면 결단을 뒤로 미루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참 많이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적은 순종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기적은 순종을 통해서만 나타납니다. 종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기적이 나타난 것이지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기적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놀라운 증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로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말씀하시는 대로 듣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이해가 되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적은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책임지시고 일으켜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늘 충만하게 풍성하게 나타나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 순종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풍성하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체험하며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을 자랑하며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힘을 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즐겁게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의 복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